성경. 예. 그러면 세계에서 제일 많이 읽는 책이 뭔지 알아? 많이 읽히는 책, 전 세계 사람들이. 탈무드야. 시간 있는 대로 탈무드 이거 유튜브에 하여튼 유튜브가 백과사전이라고. 자기가 찾고자 하는 뭐 전체적으로 전문성은 없지만 그 태목태목 적어놓은 게 그 다 그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가 대화를 하면 아주 좋은. 예, 그러면은 그 탈무드를 그 이제 많이 읽느냐. 거기서 하나 예를 든다면 사람이 죽으면 뭐 학이 신이 그러잖아요. 뭐라고 쓰나 그게 내용이 지방을 쓸 때. 이 학자를 써요. 그 속에 그 지방을 쓸 때. 지방은 이제 사진이 없을 때는 사진을 이제 사진이 있으면 사진을 그는 게 가장 좋고 그다음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지방을 써서 이렇게 올려놔요. 근데 지방도 그 나라 계급에 따라서 그 자기 벼슬했던 것에 따라서 달라요 문구가. 근데 거기서 학자가 들어간다는 말은 참 재밌는 말이에요. 학자란 말은 또 뭐 뜻이 한 2, 30개 돼. 예, 근데 그런 의미에서 생각할 때 탈무드란 말이 원래 언어의 의미가 배운다는 뜻이야. 예. 그리고 한번 탈무드를 조용할 때 그 쭉 시리즈 일부를 이제 한 권부터 그 한 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7, 8권으로 나왔는데 들어봐. 어떤 명곡보다 더 좋아요. 예. 그 예를 들면은 오래 살고 싶냐? 오래 살고 싶으면 콧구멍을 트고 숨을 열심히 쉬고 오래 살고 싶으면 입을 다물어라. 입은 막아놓고 오래 살아라. 이제 이런 그 이야기래요. 그렇게 그 침묵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여러 가지 그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얼른 생각나는 게 뭐냐면 세상에 그 나를 상하게 하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세 가지가 있다는 거야. 인생을 사는데. 그 첫째가 악이요. 서로 걱정, 근심. 이걸 뭐라 그래? 그 불교 용어로 잊어버렸네. 그래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런 번뇌. 이제 이것이 나를 가장 상처받게 하고 또 하나는 악요. 상대방과 다툰 것이 나를 상처를 줘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난이래요. 가난. 그 말이 맞잖아. 그리고 항상 내가 강조했지만은 돈이 있으면 모든 거 인생의 해결해. 의식주가 뭐냐면 인생이 살아가는 방법 중에서 의식주가 뭐냐면 먹고 자고 입고 이숙지 행위 요새는 있거든요. 이제 차를 가지고 뭘 여행 가는 거. 무엇이 해결한가? 돈이 해결해요. 돈이 있으면은 모든 게 해결되는데 돈을 가지고 자랑할 건 못 된다. 그렇지만 돈 없는 사람은 명예로운 것도 아니다. 돈 없는 사람 명예롭지 않다. 그렇게 그 한마디 한마디 그 말씀이 지금도 그 탈무드면은 그 유대민족 조상들이 쭉 해나오면서 이 탈무드로 정립을 시켰는데 수백 권이야. 그러니까 한국서 말하면 그 하나 뭐라 그래 그거 보고 사람들 입에 떠도는 그런 이제 말씀으로 되는데 그런 그 과정이 아주 그 탈무드이기 때문에 그 어떤 찬송이나 노래보다도 그 많이 읽히고 있다는 거. 우리는 안 읽지 않아, 너. 심심하면 한번 봐. 너무너무 그 낭낭한 성우가 그 읽어가지고 아주 좋은 그 내용인데 그것을 읽으면은 그 지혜가 떠오르고 상대방이 말할 때도 그 화제가 되고 그 화두가 되고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제 이제 그 장서방도 진지하게 정말로 이제 나한테 물어오고 또 나는 나대로 또 열이 받고 그래서 이제 서로 토론을 했는데 지금 2세들의 아우성이야. 그것이 하나 신음소리고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내 신앙 가운데 이제 있는 그 내용을 말했는데 우리가 지금 이거 원래 강론 속에서 아니면 우리가 지금 어제 경배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더라고 영 회장이. 근데 상당히 차원이 높아요. 그래서 왜 경배를 하냐, 경배의 의미가 뭐냐 그렇게 하는데 아주 좋은 그 참고가 됐어요. 경배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근데 그 경배에 너무 강조를 하면 저는 그러니까 어떻게 아버님 말씀이 경배를 하면 뭐 사탄이가 물러난다 말하자면 타락성이 없어진다 그 말도 그 의미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일본 절은 중도는 날마다 1000배 2000배 하는데 그걸 무슨 의미냐 그럼 다 타락성이 없어져 버리냐 이제 그런 이제 물음도 이제 물어지는데 일단은 그 내용에 대해서 경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참 힘도 들지만은 그 내용을 삼았다는 게 귀하다 그걸 느껴요. 그래서 경배하는 민족은 그 모슬렘들도 경배를 해요. 딱 엎드려요. 그냥 손바닥을 위에다 대고 그런 그 경배인데 다른 건 다 묻지도 말고 그냥 엎드려 버려 땅에. 그래서 그런 제도는 서양은 없지. 서도 인사도 안 하지. 그러면서 악수하고 말지. 그 어른들한테 경배한 일은 없거든. 그게 경배라는 게 의미가 있다 그렇게 하고. 이것도 전번에 그 설교했던 내용 중에서 우리가 그 개인을 이해한 것과 그리고 전체를 이해한 것 그것은 정말로 심각한 앞으로 우리가 연구해야 하고 더 발전시켜야 할 내용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지금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그 생활화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생활하는데 이중 목적이죠. 이중 목적. 예. 이중 목적이 나는 재미를 느껴요. 예를 든다면은 애선이 그 축복식 결혼식 할 때 실제 내 메인 목표는 내가 가지고 있는 헌금을 목사가 오시면 목사를 드린다. 목사가 오신다 그랬거든. 그런 거 하나고 또 하나는 그 모든 그 축의금을 11조를 내가 받아야 되겠다. 그게 그대로 된 거야. 그래서 오히려 나는 거기에 목적을 둬. 그래 나머지는 서브야. 그러니까 보니까 재미가 있어. 이번에도 무슨 식? 특별 은사식 하는데 그것도 하면서 우리가 이중 목적을 또 가져. 하나는 우리가 모아놓은 헌금을 갖다 드리는 거다고. 11조 바깥 드리는 거다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음식을 오랜만에 한번 정성을 들여보자. 재밌잖아. 그렇게 목적이 뭐든 인생 목적이 이중 목적이에요. 이중 목적이 뭐 높은 사람을 이해하고 다 세계를 이해하고 그 타문에도 나오더라고. 인류를 이해한 사람은 거짓말이래. 이해한다는 사람은. 바로 인간을 이해하지. 개인적인 인간을 이해하라 이거야. 예. 인간을 사랑하라. 그래서 그런 탈무드 그 말처럼 우리가 그 생활 속에서 가장 가까운 가운데 우리가 이주 목적을 가져야 된다. 쉽게 원수를 사랑해라 하기 전에 이웃 사람을 위해서 내 몸같이 여기라 이거야. 내 이웃을. 이거 실천이 쉬워. 아주 쉬워요. 내가 가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주 목적도 막 멀리 크게 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목적을 두 개를 세우라 이거야. 메인 목적하고 서브 목적하고. 그것이 바로 이주 목적의 생활이야. 소는 대를 위해서, 대는 소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걸, 그런 개념을 심었는데, 오늘은 이제 정말 두고두고 우리가 살아도 우리가 갖춰야 할 것은 우리 교회의, 토론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려면 가정맹세만 제대로 읽어보라. 그러면 그 누구든지 인정을 한다. 또 교회 다니면서 11조만 정확하게 그 생활화되어 있다면 그 사람 보고 저 사람 신앙 없다? 교회 안 나온다? 말을 꺼내지 못해요. 뭘 가지고 교회 나와서 오래 다녀서 얻은 게 뭐냐 이거야. 근데 내가 체육 신앙을 하면서 그걸 통해서 내가 느낌이 그게 바로 신앙이거든. 그런데 원리 강론산에 보면은 가장 큰 인신 공격이 시엘의 요한이야. 우리 원리 강론에. 한 인간을 두고 그렇게 심판해버린 일은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 볼 때 억울하고, 그러니까 눈물 겨우면은 시엘의 요한을 하나 타이틀로 삼은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왜 왔냐, 세상에. 또 이거 완성됐냐, 인간이, 구원이. 구원하러 왔다는데, 그 구원이 완료됐냐. 전문주에 조목조목 내가 이야기했잖아.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세상의 다른 종교의 구원관과 우리가 보는 구원과는 다르다 이거야. 기도가 필요 없고, 하나님을 심정일체가 돼가지고 우리가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 구원이다. 그러면 구원은 창조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이거든. 그 창조 목적이 뭐냐고 또 개념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관을 이렇게 정확하게 제시했는데 그 제시한 그 말씀이 이 지구상에 아무도 언급을 안 했어요. 그 언급 하나만 가지고도 아버님의 그 어마어마한 가치와 그 내용을 어디서 그 말씀이 나왔냐 이거야. 이거 인간의 두뇌에서 나왔냐 이거야.
예. 그것부터 질문을 던져라고. 그래서 구원관이라는 그 내용은 이 세상하고 또는 다른 정단하고 비교할 때 상상을 초월한 거야. 구원은 뭐냐? 천국인데 천국이 뭐냐 이거야 도대체가. 정확하게 손에 잡혀준 거야. 봉사에 손에 잡혀듯이 이 천국 이런 것이다. 근데 내가 천국 생활을 비슷하게 하지만 그 천국을 몰라요. 지나고 나고 나니까 그때가 좋았더라 그렇게 말을 해 사람들이. 우리 부모 살았을 때 좋았더라. 내가 그때 그 당시에가 소녀시대가 좋았더라. 지나고 나니까. 근데 진짜로 내가 천국 생활을 했는데 그 천국 생활을 내가 잊어버리고 모르고 살면 역시 불행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그렇게 결론을 내지는데 그럼 왜 히에레 요한을 그렇게 우리 교회 올리 강론에서 그렇게 엄청나게 충격을 줄 수 있도록 찢어 놓았느냐 갈기갈기 그 히에레 요한. 왜냐면은 히에레 요한이 그러니까 성경상에 언급 안 된 그 정단이 있어요. 바르세파, 에세네파, 열심장원 이렇게 한 4가지 정단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에세네파라는 정단이 언급되지 않아요 성경상에. 예. 근데 에세네파에 그 있었던 신앙적인 영향력이 그 성경의 전체를 신앙제 전체를 지배해요. 내가 거기 가봤지. 에세네가 이제 때가 되고 에세네 망해버리니까 전부 다 서류를 갖다가 굴이 많아 그렇게 이상하게 그 사례는 거기다 넣어버리고 전부 죽어버린 거야. 그때에 그 최근에 60년대에 그 굴 속에서 양을 쫓다가 돌을 던지니까 땡그랑 소리가 나요. 그래서 들어가서 보니까 항아리 속에다가 그 SNF에서 있었던 그 역사와 내용을 쭉 이렇게 차고 있어. 그래서 벌벌 떨었다고 천주교에서 자기가 연구한 신학하고 알고 있는 신학하고 그 동의 속에 들어있는 신학이 같은 거야. 그래서 그렇게 훌륭한 SNF가 한마디도 SN한 말이 안 들어있어요. 그 속에가. 이 성경상에 가르침이. 근데 놀랍게도 성경상 전반적인 그 내용이 SNF의 정신이 들어있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가 그 어떻게 나오냐면 성경상에는 3년 동안 광야에서 머물렀다 그 말만 나와. 그때 사도 바울가 SNF에 가가지고 수도를 했다는 거야. 예. 그리고 누구야? 세례 요한도 역시 SNF에서 그 광야에 갔을 때 뭐하러 갔겠어? SNF의 신앙을 배웠다고. SNF는 모든 재산이 공유야. 그리고 하루 4번씩 기도 정성을 드려요. 아주 몸을 닦고 들어가 날마다 먹여가고. 이런 그 정성의 그 모습인데.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강야에 가서 누구한테 배우냐면 SNF한테서 그 영향을 받은 거야. 예, 그렇게 훌륭한데, 예, 그런 이름이, 또 그 사상이 SNF에 껐다. 안 나와요. 예. 그것이 아직까지 우리가 수수께끼인데, 왜 그 세례 요한을 그렇게 크게 봤냐면, 우리 기독교의 어느 정단도 세례라는 말은 없으면 교회가 아니야, 우리는. 근데 세례를 창시하신 분이 세례 요한이야. 그래, 말 자체가 세례를 주신 분이야. 그러니까 인류 최초로 이 세례를 주는 계시를 받아서 물로 세례를 주라. 그래가 세례를 주는 것이 오늘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 빼버리고는 세례라는 게 없어요. 그 정도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컸어요. 그래서 물론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을 핍박한 그 단체도 많이 있고 그랬지만은 세례 요한이 거의 그 나라의 그 유대민족의 반을 차지했다고. 세례 요한을 다른 사람들이. 예? 세례를 받으려고 줄을 서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세례 요한이가 그래. 그 죄인 너희들 와서 죄를 받으려고 하는데 독사의 새끼들 그러면서 막 저주를 해. 그래도 쫓아온 거야. 세례 받으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그 예수님이 십자에 가는 원인과 근인이 있어요. 원인이 뭐냐면 모세가 반석을 던져버려요. 정성을 들여가지고 그 40일 금식에서 탄 반석을. 그리고 또 하나는 느베dim에서 그 반석을 물을 먹일 때 이제 그 반석을 2번을 쳐버려요. 혈기가 들어와서 얘가 2번 쳐서 그렇게 반석 이타로 인해서 우리 모세가 사명을 못하고 결국에는 가나안 복지를 못 들어가고 도중에 죽잖아.
근데 모세가 바라보던 그 땅도 내가 가봤어 거기서. 근데 그 천주교 이런 데서 자석 만들어 놓고 여기 몇 킬로미터 전방에 예루살렘 있고 몇 킬로미터 전방에 그 여리고가 있다고 쭉 나와요. 그 참 의미가 있더라고. 근데 거기서 거기를 못 떠나고 죽은 이유가 뭐냐? 그것이 바로 이제 그런 그 사연을 두고 볼 때에 우리가 지금 현재 갖춰야 할 내용이 뭔가. 그래서 원래 팔자가 타고난 거야. 그러니까 그 성경에 나와. 그 팔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야 할 팔자가 타고 나온 거야. 그게 원인이 된 거야. 뭔 원인이 된 거야. 이스라엘 민족이 안 믿 불신으로 돌아가면 그냥 뭐랄까 뭐 고생 좀 하다가 감옥에 좀 들어가다 살아나올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근데 십자가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난 거야. 예수님이 그 조상들의 그 흔적을 봐서. 그리고 우리 원리가 그렇다고. 근데 이제 그 은혜에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사명만 다하고 믿음을 확실히 예수님한테 가지고 있었으면 안 죽어요. 그건 가버려요. 그래서 이중으로 예언이 돼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풀어내지 못한 것은 예수님이 죽으러 왔다. 고난을 받다. 이사야 53장을 보면 예수님은 고난을 받다. 십자가 길을 간다고 써놨어요. 근데 이사야 9장에는 뭐라 그러냐? 왕중왕으로 기묘사라 모사라 하나님이라고 이끌 것이요. 지금도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 예수님. 야고보의 자에 앉아서 영원 그 나라가 영원 무궁하리라. 근데 그때 70년 만에 망해버렸잖아. 유대민족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인생의 길을 간 사람들이 유대민족이야. 좀 일어나면 죽여버리고, 좀 번성하려면 죽여버리고. 2000년, 지금 2000년 후에 그때 예언을 했거든. 내가 올 때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난다. 2000년 후에. 그래서 메시아가 올 때 독립을 한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이 독립했어요. 예, 같은 해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우리 사연인데, 이제, 그러면은, 우리 원리 강론상에서, 세례 요한을 그렇게 언급이 되어 있느냐. 거기에는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 사람한테 안 맡겨요. 너만 잘하면, 이스라엘 사람이 다 배반해도, 너만 잘하면, 너만 제대로 서리에 서면은, 이 예수님하고 이 세례 요한하고 하나만 되면 이스라엘은 하루와 쯧감이야. 다 안 따라와도 세례 요한만 따라오면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키워놨어요. 그러니까 낳을 때부터 세례 요한을 혹시 주가 아닌가? 동네에서 놀란 거야. 낳을 때부터, 임신할 때부터 자기 아버지가 벙어리가 돼버려요. 예, 자기 아버지가 믿지를 않아. 지금 다 여자들 달거리도 다 끝나버리고 나이가로 찾는데 어떻게 애기를 낳냐 웃어버리니까 입을 막아버린 거야. 말을 못하게. 그래가지고 막 이제 애기 낳자마자 이제 서로 아기가 벌어져요. 세례 요한이라 하자 뭐도 하자 이렇게 하는데 막 자기 얘 종족 이름을 따야지 이상한 말을 쓰냐. 그러니까 사가리아가 자기 아버지가 세례 요한이라고 해라. 그러니 입이 터져버린 거야. 그래서 동네 사람들 보고 어떻게 된 거냐 말이야. 그러니까 낳을 때부터 이렇게 또 행동이 광야에 가서 그렇게 그냥 석청음이나 그런 걸 먹고 견디면서 그렇게 옳은 말 한 거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키워온 거야. 너만 제대로 길 가라. 그래가지고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하고 하나 되면은 그러니까 최고 지성이요 최고의 이스라엘 민족이 따라가는 그런 세례 요한이었다고. 근데 세례 요한이가 지금도 몰라요. 기독교의 목사들 성경을 그렇게 읽고 4년 공부를 하는데 몰라요. 어떻게 나오냐면 3장 15절에 당신이 메시아 아닙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21절에 거기가 이제 저기 돼버린 거야. 물어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다. 그러면 선지자입니까? 아니다. 그럼 당신 뭐하러 여기 왔어? 그러니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그 말이 우리한테는 피눈물을 흘린 거야. 예. 예수님 이제 제자들 기독교 유대민족이 뭐라냐면은 메시아 은근히 흘렸어. 아니 메시아 아버님도 그렇게 평상시에는 나가 메시아를 말해본 일이 없어요. 그냥 문선생이라고 그랬어 우리도. 최근에 와서 79년도에 그때 왔을 때 내가 메시아다고 전국을 다니면서 선포를 했지. 메시아 왜 그때는 조건이 되냐면
이 소련의 그 소련은 어떻게 우리가 평가하냐면 천사장의 입장에 있어요. 사탄편 천사장. 그리고 북한을 사탄편 아담이야. 그 두 나라를 방문해서 손을 잡고 화해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다. 나는 참 부모다는 것을 선포한 거야. 메시아라는 것을. 그때에 제일 먼저 처음에는 놀려버린 거예요. 아유, 그렇지 않아도 핍박이 많아가지고 문 선생 그러고 해도 욕을 얻어 먹고 있는데, 예? 아니, 메시아하고 참음이라 그래버리면 세상이 받아들이겠냐. 우리하고 똑같, 지금하고 똑같대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선 사람이 김웅태장이야. 내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인천 큰 회관에 모여가지고 꽉 차서 못 들어갈 정도로 한다. 그때 선포한 거야. 그러니까 그 다른 교구장들이 되네? 그래서 그 참부모 선포를 그때 한 거야. 그때. 예. 메시아, 나는 참부모요. 메시아다. 그때는 숨겼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야. 예수 나도 메시아가 그게 아니라 제자한테 은근히 그 말을 하니까 제자들이 우리 스승은 메시아다. 그래서 이제 자랑을 하니까 그 납비들이 뭐냐면 그 이스라엘 유대민족의 사람들이 그럼 메시아가 온다는 성경을 보니까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때의 그 구교와 그 구약과 신약의 차이에는 아무 언급이 없어요. 400년 동안 틈이 있었어. 일체 언급이 없어요. 성경상에. 구약과 신약의 사이는 400년, 그 당시에 마지막 예언으로서 말라기가 그 예언을 해요. 그래서 유대민족이 누구를 오히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보다 먼저 기다린 게 엘리야다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그 제자들한테 그러면은 오리라한 엘리야는 어디 갔냐? 예수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뭐라고 나냐면 너희가 임의로 대했다리야. 오리라는 엘리야가 그 사람이다. 그러니까 벌써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두고 하는 말이구나. 그렇게 말해요. 근데 이미 세례 요한은 나는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라 그런 거야. 그럼 예수님 어떻게 된 거야? 사기꾼으로 몰리고 사기꾼. 예? 자기가 그 엘리야를 그 세례 요한을 팔아가지고 건세를 얻으려고 사기를 쳐버린 거야. 거기다 더 나아가서 그 사사건 건 봐봐. 그 저기에서는 유대 민족들이 율법을 배반한 사람은 그건 그 유대 민족이 아니야. 그리고 성의를 지키지 않은 사람은 유대 민족이 아니야. 그 정도로 중요한 그 저기를 예수님은 율법이라는 게 뭐냐면 율례를 지켜라는 거야. 성의를 안 지키고 그 이유가 어떻게 나오냐면 제자들이 배는 고프고 그러니까는 길거리에서 그 밀을 따서 비벼 먹어요. 언제? 일요일날. 일요일날 일체 음식을 손을 못 대게 해. 근데 먹으니까 뭘 했어? 율법을 어겨버린 거야. 그러니까 너 그 일요일날 너 제자들이 성일날 그렇게 교회를 안 오고 그렇게 밀거리니까 그때 나는 주일의 주인이다 그래버려요. 주일의 주인이다. 메시아란 말이거든. 그리고 유대민족이 믿었겠어? 안 믿었겠어? 그리고 예수님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겠어? 없었겠어? 왜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 그랬겠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탕감하고 지난 거야. 그 시대를 우리 교회에서 탕감하고 있는 거야. 믿지 않으니까 믿으라 그런 거야, 예수님이. 나를 믿어라. 기가 막힌 말 아니야?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믿으라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 아버님도 가정미세 8번에 뭐라 그래? 절대 믿음. 너희들의 그 이성과 너희들의 실력과 능력과 지혜는 나를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유 없이 믿어라 이거야. 그래서 믿음이 종교로 변해버린 거야. 근데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어떤 사람들 그러더라고. 예수님이 전도한 사람 한 명도 없대. 없었대. 12제자 전도했다? 잡으러 올까 봐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베드로까지. 다 도망간 거야. 그 믿음자 있어 없어? 근데 그 뒤에 그 마리아, 그 사람이 마리아라는 사람이 내적으로 좋아했는 모양이야. 어떤 면을 보면 점질했는지 몰라. 내 대상으로 축복받겠다. 그런 저했는지도 몰라. 마리아가 뒤에서 도망을 안 가고 그 사람들은 일종의 창녀라기도 하고 그래요. 그 마리아가 훌쩍훌쩍 울고 있었어. 심장이 통한 것은 말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한 명 전도했대요. 그럼 이 시대에 아버님이 볼 때는 우리 통일교를 전도 축복까지 했는데 과연 믿음이 어느 정도 있냐 그래야 우리 통일교 식구들이. 유태민족에 한 명도 없었어 믿은 사람이. 그런데 우리는 다 믿고 아버님을 참으로 믿는다. 과연 그럴까? 그때 유대민족의 정황하고 지금 우리 통일교의 정황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세상이 그렇게 아버님을 불신하고 그러니까 그 통일교는 진짜가 아니다, 참이 아니다. 그런 장로 말을 들었어요. 그때와 똑같아. 예수님이 유대민족이 안 믿으니까 참이 아니야? 그건 나의 주관이라고. 메시아가 아닌가는. 내가 고백하면 메시아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때의 그 하나님이 그 십자가 길을 가지 않도록 다 그 기반 만들어 놓고 한 사람을 지켜보고 있는 게 하나님.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딴 길을 가버리니까 기가 막힌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하늘이 떠나버린 거야. 세례 요한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신앙이 아까 탈무드 때 그랬잖아. 코는 터지되 오래 살고 싶으면 입은 막아라. 예. 세례 요한이 그 말해버려 아니다 그래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이제 하늘이 떠나버리니까 이제 세상이 보여 눈에가. 예. 그래서 이제 유대민족 그 당시에는 뭐냐 아브라함이 부인이 몇 명인지 알아? 모세가 몇 명인지 알아? 다윗이 몇 명인지 알아? 그때 모랄이야. 지도자는 노타치야. 밑에서는 이제 한 사람 남자 한 사람 여자 한 사람 결혼하고 살지만은 왕은 다르다. 예.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그따 노바 그러니까 분파 뭐라 그러나 그 나라 와서 파견돼서 그 왕으로 근무를 해요. 그 사람이 자기 형을 죽여버리고 그 부인을 데려다가 자기 부인을 만들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가 저런 인간답지 못한 불륜을 했다고 그러니까 그날로 잡아다가 감옥에 넣어버려요. 근데 감옥에 넣어도 죽이지를 못해요. 너무너무 그 세례 요한의 그 세력이 커가지고 폭동이 날 것 같아. 그래 감옥에 넣고 있는데 저 부인 자기 형 죽여버리고 했던 그 부인이 자기 그 딸을 시켜요. 춤을 너무 차니까 그 왕이 감동을 받아서 너가 달라 그러면 이 나라 반도 주겠단 말이야. 너 소원이 뭐냐? 그래 쪼르르 알아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저 왕이 나보고 그렇게 나라 반이라도 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냐면 야 너 쟁반에다가 세례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왕한테 그대로 말해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 그때는 토국이거든. 강주, 부여, 인천 그런 다 왕들이야. 왕들이 모여서 그 최고 왕이 이제 그 분봉왕이 이제 그 잔치를 한 마당이었거든. 그러니까 그 딸이 와서 뭐 꽃을 주시오, 돈을 주시오 그럴 줄 알았는데 모가지를 달래 모가지를. 얼마나 기절해 버렸겠어 그 주변에서 다. 근데 왕은 뭐뭐뭐한 거야 기가 막히니까. 그러니까 그 주변 참석했던 사람들이 당신은 말은 한 번 한 것은 실현이 없어. 한 번 왕이라는 건 법이야. 너가 나라의 반이라도 준다 그랬지 않냐. 실행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왕이 눈 딱 감고 목을 쳐버린 거야. 그 쟁반에 가지고 오라. 그걸 죽어버린 거야. 근데 죽기 전에 세례 요한이가 감옥에 들어있어요.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가만 생각하니까 인생이 허무해. 나는 지금 그런 생각을 하거든. 지금 미국을 얼마나 고생하고 돌고 이렇게 천국을 이루는데 한국 가가지고 너무 왜 왔냐. 세상을 돌다가 난 다시 이 자리에 왔어. 평민으로 가는 거야.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도 감옥에 들어가서 생각을 하니까 기가 막힌 거야. 내가 왜 이렇게 와? 무엇 때문에 내가 여기 와 있냐 이거야. 그때 생각이 나는 거야. 아차. 내가 만났던 이 여수는 누군가? 예? 그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정신 차려가지고 제자를 보내요. 당신이 그이일까? 오실 그이가 그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 11장 마태복음 11장 3절에 그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가 기가 막혀가지고 대답이 안 나온 거야. 너 때문에 섭리를 망쳐버렸다 이거야. 응? 그러니까 가서 너가 보고 느낀 대로 가서 보고하라 그래요.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봉사가 눈을 뜨며 안진매기가 일어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달되어가라. 그러면서 보내요. 그 예수님은 기가 막혀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 그랬어요. 예. 그러나 천국에서는 아무리 작은 사람도 세례 요한보다 큰 이라고 했다. 어떻게 되겠어? 심판을 해버려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면 그랬겠어. 그러면서 예수님 하는 말이, 너 광야에 뭐하러 갔더냐? 아름다운 여인이 보리 위해서 갔냐? 응? 부드러운 비단을 보러 가느냐? 흔들리는 갈대냐? 오라, 아름다운 여인과 비단은 궁정에 있다. 궁정에 왔지, 여기 광야에 세면 뭐하러 왔냐고요, 너가. 기가 막힌 말씀이야.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또 한 말씀 있어요.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다. 그렇게 말이 나와버려요. 운명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천국의 제일 1자석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야. 누가 대신 서버리냐? 모르고 못 배우고 무식한 베드로가 그 자리에 서버린 거야. 베드로가. 그래서 교회의 기반을 가장 반석이 누구냐면 베드로야. 베드로 성전 로마에 가면은 베드로 성전 짓다가 유대 천주교가 망해버린 거지. 베드로 성전이 그렇게 웅장히 크게 지어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 하신 말씀이 모든 지금까지 예언 어떻게 되리라 그 이야기를 예언은 어디까지냐? 세례 요한까지라 그래버려요. 그 전에 모든 예언은 내 이전의 거라 해요. 그렇게 아주 이정편을 만들어 놓은 것이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를 가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만일 세례 요한이가 자기가 데리고 있는 제자들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체를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내 전부를 쏘이다. 그러고 했으면 되는데 그 사이에 사탄이 들어가 버려요. 예. 의심이 가. 그러니까 아니다 그래 버린 거야. 그래서 십자가의 가장 큰 그 원인은 그 모세, 반석이 그렇게 문제가 됐는데 끝에 와서는 그 가장 그 근이 된 것이 뭐냐면 세례 요한의 믿음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심판하지 않고는 섭리가 안 돼. 십자가를 왜 그 십자가를 가느냐 이거야. 그래서 우리 원리 강론에 세례 요한을 우리가 언급하지 않고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현재 그 학자들은 뭐냐면 예수님은 죽으러 왔다는 거야. 죽으러 왔어. 아예 하나님의 계획을 했다는 거야. 죽으러 와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아예 그냥 그렇게 지금 그 장로에서 말하고 있잖아. 죽으러 왔다. 그게 믿음이야. 그러면 아버님이 하신 원리 강론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볼 때 합리성이 있는가? 기독교에서 합리성이 있는가? 죽으러 왔다는 십자가가 합리성이 있는가? 아버님 말씀이 합리성이 있는가? 뭐 깨째지하게 누구하고 잤다더라 무슨 얘기를 났다더라. 진짜 할데없는 소리야. 중요한 건 지금 현재 문제야. 그래서 이런 어마무시한 그 비밀을 폭로를 했다는 것은 그래서 그렇게 탕감을 해줘야 세례 요한도 구원을 받아요. 예. 그래서 그런 그 내용을 볼 때 세례 요한을 언급하지 않고는 예수에 대한 내용을 몰라요. 예수에 대한 것을. 그래서 이 엄청난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또 하나 질문이 있어. 성경상에 성경은 어떻게 됐냐면은 그럼 예수님 십자가가 참으로 무너져버리고 무위로 돌아가느냐? 거기에 또 질문을 던져요. 또 하나는 성경은 양면으로 예언이 되어 있다. 예. 그걸 우리 원리에서는 한 칼로 정리를 해버린 거야. 예수님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절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실제 그렇게, 그러잖아. 우리 기독교 안 되는 사람, 기독교들도 지금 잘 천국 누리고 행복하게 산 사람 많이 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영적인 구원을 끝냈어요. 주체가 뭐야? 영인체고 대상이 육신이야. 영인체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닦아버렸다고, 예수님이. 예. 그러니까 아무리 고난을 가도 마음은 기뻐요. 이거 영인체인데, 그러면 그 영적인 구원이 뭐고 도대체가 영적인 구원이란 말도 없어요,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의 은혜가 무지무지하게 큰데 어디까지 어느 한계까지 구원을 받았느냐? 영적인 구원까지 받았다. 그 말은 또 어디서 우리가 수렴에 들어가냐면 창조 원리를 들어야 돼요. 우리 인간의 모습은 뭘로 되어 있냐 이거야. 그것도 몰라. 흙과 물과 공기로 되어 있다. 성경에서 이런 것밖에 없어요. 이 인간의 모습을 어떻게 창조됐느냐? 이중으로 되어 있다. 이중으로 되어 있는 건 뭐냐면 영인체와 육신으로 되어 있다 그 말이야. 그래서 구원도 타락도 영인체와 육신으로 타락된 거야. 예? 그리고 구원도 영인체와 육신을 구원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영인체의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무조건 나 태어나면 구원받은 게 아니야. 믿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반을 깔아놓은 거야. 예, 말하면 도둑놈이 죄인이 아무리 착한 말해도 지은 죄는 탕감해야 될 거 아니야. 감옥에 들어갔다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마찬가지로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구원을 못 받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기반을 딱 놨다. 그래서 창조 원리에 뭐라고? 영인체와 육신으로 되어 있다는 그 개념이 들어오지 않고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예. 그리고 둘째는 뭐냐면 성경에 고난을 받는다고 그렇게 써 있지 않느냐? 축자 영감설. 성경은 일제미 이래도 건들지 마라. 그게 축자 영감설이야. 그래 이 양면으로 받은 걸 어떻게 하느냐?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을 받다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말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전 기독교인들이 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지성인들은 그게 아닌데? 보니까 읽다 보니까 다른 부분이 있어요. 영광을 주러 오신다. 예? 그렇게 따지고 들어가니까는 지금 몇 년 안 남았어요. 이걸 우리가 이제 나팔을 불어버렸거든. 그럼 그 질문을 대답을 해라 이거야. 어? 예수님이 이제 성경에 한편에서는 영광을 주러 오신다. 한편에서는 십자가를 주러 오신다. 그걸 어떻게 너는 해결하냐? 우리가 말해버렸잖아. 영광을 주 이 양면으로 해석한 것은 무엇 때문에? 인간의 책임분담 때문에. 인간이 믿음을 갖지 않고 예수님을 배반할 때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난 거야. 아예 옛날 조상 때부터 모세 때부터 그걸 타고난 거야. 그러니까 인간의 운명은 바꿀 수가 있어요. 예수님 운명도 바꿀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 준비를 해줘야 바꾸도록.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 그러지? 나는 팔자가 더럽게 태어났어. 그걸 또 역용해봐. 나는 고생하고 내가 하다 보니까 팔자가 이렇게 됐어. 그리고 어느 날 자기가 행운이 오고 이 돈이 들어오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 고생을 한 만큼 더 행복한 거야.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고생 안 하고 그냥 부모들이 돈 줘버리고 먹고 사고 잘 살아라. 행복할 것 같지? 그렇지 않아요. 고난을 받고 연단을 받은 만큼 자신의 행복의 감도가 달라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고난의 노정을 가야 되는 운명을 타고났지만은 만일에 이스라엘 민족이 특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모셨더라면 어떻게 돼? 영광을 주러 오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결론 내리냐? 인간의 책임 분담과 하나님의 책임 분담에 의해서 인간은 완전 구원을 얻어요. 스스로 얻은 게 아니라 내가 믿으면 얻은 게 아니라 믿을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하나님 만들어놔. 그렇지만 너 책임 분담이 필요하다 그야. 이 결론을 우리 통일교에서는 엄청난 무기로 잡고 있어요. 지성인들에게 우리 원리를 강의해. 그럼 교회 나올 사람 있어? 아무도 없어요. 가지도 오지도 못하게 지금 우리 교육 통일교가 망한다, 흥한다, 사교다 이렇게 하는데 이론적으로 진지하게 보자 이거야. 그럼 너가 하고 있는 신앙과 행동이 그게 맞냐 그 말이야. 예수님이 고난을 주러 왔다는데 또 영광을 주러 왔다는 걸 너 해석을 어떻게 하겠냐? 못해 아무도. 그것이 우리 원리 강론이야. 그래서 8가지 우리가 마음에 두고 우리가 세상 앞에 자랑하고 폭로할 것은 8가지 그 명제인데 그게 하나님이 누구냐? 참 가정이 뭐냐?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이 누구냐고 왜 왔으면 어떻게 돼가다 돌아가셨는가? 이런 내용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려면 세례 요한을 알아야 되고 세례 요한을 알려면은 창조 원리를 그 목적을 알아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 설명이 없다면 교회는 다 문 닫아야 돼요. 그래서 내 역으로 문을 닫아버리잖아. 예. 지금 점점 줄어들어요. 교인 수가. 그래서 세상에서 보고 좀 년신을 맡으니까 더 잘 살거든. 더 행복하고. 지금 성경에 나타난 문제점을 어떻게 풀어낼 거냐.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 기독교에서는
코피 터지게 공부를 해. 성경에. 코피 터지고 객관적으로 비판적으로 고등 비평이라고 이거 보고. 그걸 다 분석했어요, 학자들이. 분석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앙이 없어져 버려요. 진짜냐 이거 얘기시. 없어지니까 뭐라고 결론 내는지 알아? 목사의 안수와 동시에 신학을 잊어버려라. 예, 신학을 알게 되면 자기가 그 속에 빠져들어 버려요. 신학을 못 갖게 돼. 그래서 다 접해놓고 이제 다른 한편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와요. 예. 또 하나님이 협조해줘요. 그런 한 부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전체적이고 한 목적적인 그 신앙생활은 이제 못하게 돼 있어요. 앞으로. 그러면 인간이 우리 인류가 갈 길이 어디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 원리야. 인간의 목적과 이 방법과 내용을 그대로 설명하는 것이 우리 원리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않고는 우리 신앙 못 가져요. 그래서 나는 남이 그 비판하면 예수 때도 다 그랬느니라. 예? 너가 한 말은 예수 때도 그 말을 했느니라 예수한테. 예. 그렇게 하니까 내가 더 강해진 거야. 그 신앙이. 예, 우리가 알아야 돼.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지금 알고 있는 게 뭐냐? 어느 한때는 우리 원리 강론이 해석학이야. 다음에 성경을 해석해 주는 책이야. 어느 세계에서도 그런 책은 없어요. 예. 그리고 우리 원리 강론은 철학이야. 그리고 우리 원리 강론은 아까 해석이라 그러잖아. 비유와 상징을 전부 풀어줘요. 그러면 그걸 버리겠다 그 말이야. 원리 강론을 참모모가 나쁜 짓을 했으니까 안 통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명제는 어제 이야기한 것은 오직 예수님이 욕먹고 또 지금까지 그 예수님이 십배 받았으면 뭐라고 결론 내리는지 알아?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은 정당하시다. 하나님이 하는 일은 모든 게 옳다고 전제하에서 신앙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버님과 참 부모님이 하신 일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적은 지혜를 몰라요. 평생 공부를 해도 다른 거 다 제끼고 그것만 굴속에 앉아서 우리 강론만 연기해도 몰라. 그 정도 광범위한 책이야. 근데 아버님이 저쪽 하니까 어쩌고 하니까 나는 별로야. 이렇게 본 사람들이 우리 식구들이야. 예. 그래서 그걸 우리가 더 확고하게 그리고 마음속에 저 응답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고민을 해야 돼요. 입으로는 뱉지 말고 그것을 고민한 게 우리 인생 살아가는 방법이야. 그래서 우리 후세에 또 의인이 나타나고 지혜로운 자가 나타나고 존경하지 않으면 절대 귀에 안 들려요. 세례 요한 정도 존경해야 이스라엘 민족이 따라온단 말이야. 근데 그런 존경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지금? 그러니까 내 전문적이라고 했잖아. 우리 식구들이 20세 30세들이 세상 사람들이 10배 20배 다른 기독교의 10배 20배 축복을 해주면 끝난 거야. 나를 존경하는 사람이 생기고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돈 벌었어? 어떻게 저렇게 지혜로워? 어떻게 저 사람 입에서 저런 말이 나와? 그럴 때 존경이 온 거야. 그러면 일정에 나는 참부모 가정이요. 나는 종족적 메시아요. 나는 하늘의 뜻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니다.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동네에서도 나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동네 사람이 다 들고 일어난 거야. 당신 아들 잘못 가버렸다고. 엄마가 그 얘기 하더라고. 동네교 다니면 손을 꼭 쥐면서 권사님이 당신 아들 잘못 가버렸는데 정해라고. 나한테 그대로 그 얘기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 이 동네 사람들 나만큼 잘 나오고 잘 배운 사람 나오라. 예? 지그들이 뭘 안다고 이렇게 나를 가지고 놀아. 한 명도 없었거든, 대학 나오면. 나처럼 열심히 살고, 나처럼 출세한 사람 나오라 이거야. 그리고 출세가 문제는 나처럼 올바르게 산 사람 나오라 이거야. 엄마가 싹 들어가고 이 말이. 그래서 어머니 지금 나 돌아가실 때까지 내 앞에서 경배드리고 기도했어요. 기도를 이제 일어나지 못하니까 엄마가 똑같더만. 엉덩이가 커서 못 일어나니까 앉아서 고개만 끄덕거리라 그랬어요. 그게 경배야.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자기 신앙은 자기가 가는 거지. 아무도. 그리고 그 신앙 관계는 뭐냐? 책임 분담이라는 게 있어요. 나한테 별별 화살이 날라와. 나를 정신을 거꾸로 들이려고. 지금 우리 형편이 그런 형편이야. 마지막 참부모는 뭐라 그랬어요? 참부모는 한 명밖에 안 계신다고. 오리지널 참부모는 내가 참부모지만 그 새끼 참부모지. 제2 참부모지. 제3의 참부모지. 진짜 참부모는 한 명이야. 예수님도 한 명이거든.
그러니까 참부모가 마지막 남아서 아버님이 하시다가 말했던 그 수습을, 예, 수습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아니 돈 없어 죽겠는데 일본 사람들 수는 군함받고 있는데 집을 지고 지금 집 지어서 왕궁에 돈 없어서 걱정된대. 아니 무슨 그런 짓을 하자고는 그럴 거 아니야. 근데 아버님이 계획이 있었는 모양이야. 예, 그걸 해야 수비적으로 그것이 완성하고 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어머님이 해요. 그래서 어머님도 똑같이 예수님의 노정을 걷는 거야. 예? 하는 것마다 마음에 안 들어. 우리 식구들 마음에는. 그러니까 어머님이 안 그러고 한학자 여사라 그러지. 한학자 여사도 빼버리고 한학자라 그래. 그렇게 고난을 받고 있어요. 그럼 그걸 박수를 누가 쳐주냐? 이 시들이 쳐주고 있어요, 전부 다. 다시 시작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해가지고 너가 내 이브의 역할을 하고 내 몸의 역할을 해라. 그렇게 준비를 하는데 입에서 빵꾸가 나버려가지고 타이어가 빵꾸가 나버려. 입을 열면 빵꾸가 나. 그래 제일 중요한 건 입을 다물어라. 예, 플라톤이 뭐라 그러냐? 사람을 만나면, 지혜로운 만나면 내가 무식하던 걸 폭로하고 싫으면은 입을 다물어라. 멍청이처럼 힘내라. 예, 말아야 돼. 떨들면 뭐가 나와? 자기가 타락되고 있어요. 이유 없이 옳다. 우리 상관자가 지도자가 말한 건 옳다. 왜 옳으냐? 그걸 자기가 연구를 해야 돼요. 절대 비판하면 안 돼. 예. 어머님 하시는 일은 옳다. 왜 옳으냐? 그걸 세상한테 알려주고 변명을 해야 되거든. 그리고 어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어머님이 집을 어떤 상징적으로 아버님 살아생전에 지어야 된다. 그 집을. 2013년에 맞으면은 천일국을 선포하고 천일국은 없었어요. 그 당시 천일국이란 말은 저기 속에서 천일국 1년, 2년 지금 11년 됐거든. 아버님이 성화하시고 11년이 됐는데 11번째 천일국이야. 예. 근데 앞으로 몇 년째 천일국은 몇 년 그럴 필요도 없어 이제는. 천일국이야 그냥. 근데 그 섭리를 어머니 받고 있는데 예수님에도 받았던 그 고난을 어머님은 그대로 받고 있어요. 누가 그걸 알아줘? 예. 하는 것마다 미워 죽겠는데. 그게 바로 현실이야. 안 밉더라도 하는 일이 꺼렵게 느껴져. 왜 그러실까? 그런데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무조건 옳습니다. 부모님 하시는 건 옳습니다. 이게 절대 순종과 절대 신앙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왜 아버님이 절대 신앙을 하랬을까? 믿을 놈이 없어. 믿을 놈이. 아버지는 믿을 놈들이 안 나타나요. 속으로는 억지로 믿은 거야. 진실로 믿은 거 뭐냐? 내용을 보니, 원리를 읽어보니 하나님이 아니면 이 말씀이 안 나와. 누구를 통해서? 아버님을 통해서. 갈수록 더 강해진 거야, 신앙이. 그래서 지금 나는 나이 들고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 흘러가지만 후손들 속에서 어디서 태어날지 몰라. 공자님처럼 들판에서 여자 하나 강탈한 것이 공자가 나왔잖아. 그것처럼 누가 속에서 나올지 몰라요. 예. 아니, 사도 바울이가, 처음부터 신앙생활 했어? 나쁜 놈이었거든. 기독교인들 다 죽이러, 체포하러, 사례들에서 허락와가지고 가는 도중이었어. 그때 예수님을 봐가지고,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너 왜 나를 비방하냐? 그때 봉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회심해가지고 오늘날 기독교를 일으켰잖아. 그럼 의인이 나타난다고 반드시. 예. 우리가 제일 오늘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성화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 성화는 간단해. 죽었다. 죽은 사람을 성화라 그래.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영인체가 있고 이 영계가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상정을 한다면 성화란 말은 뭐냐면 자기 일생 중에서 가장 기쁜 날이야. 축복 중에 축복이야. 그래서 울면 안 돼. 그리고 흰복을 입고 이거 검은 옷을 입고 우리나라 우리 지금 교회도 많이 따라가요. 오색 찬란한 옷을 입으라는 거야. 꽃도 노란 꽃 죽으면 하는 그런 꽃이 아니라 찬란한 옷 꽃을 해라 이거야. 왜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가장 기쁜 날이 뭐냐면 제2의 축복받은 날이야. 성화 날이. 선하라는 징표를 탁 찍어놓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나는 죽어도 가고 싶어도 지옥 못 가. 이제 지옥을 가더라도 천국에 있는 감옥이야. 내가 못된 거 있으면은 거기서 풀고 자기가 모르는 기술이 있으면 그 기술을 배우는 거야.
그러면서 그 기술을 자손한테 가르쳐줘요. 자기도 모르게 예를 든다면 내가 피아노를 치고 싶다. 그럼 동기를 불어내준 게 누군지 알아? 영계야. 괜히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의사가 물어본 거야 나한테.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됐냐? 동기가 뭐냐 이거야. 처음부터 나는 체질적으로 통일교인이야. 나보고 장소에 물어보더라고. 어떻게 통일교를 믿게 됐냐고. 처음부터 통일교인이야 나는. 국민학교 3학년 때 우리 집으로 전도를 나왔어요. 우리 집이 방이 교회였어요. 그걸 내가 본 거야.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듣다가 뭐가 오르니까 올리고 오르니까 온다 그게 아니고 그걸 동기를 주는 거야. 예.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목사가 되는 거야. 예. 그러니까 그냥 된 게 아니야. 우리가 목사가 되고 이렇게 신앙길을 가는 것은. 뒤에서 누가 밀어주니까 가능해. 예. 그래서 모든 해석을 원리적으로 신앙적으로 하게 되면 내가 기뻐져요. 그래서 그 자기가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가 행복을 느끼고 부정적으로 사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래요. 지옥을 살고 있는 거야. 남을 비판하거나 비관적으로 보면 비평적으로 보면 자기 스스로가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내 설교도 원리와 현실과 말씀이 번복이 되잖아 이게. 예. 그 중에서 하나 건져봐요. 과연 우리 교회 중에서 우리 세계에서도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이거야. 예수님이 그랬어요. 믿음이 있느냐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원히 영생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그랬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나를 믿으면 그래 믿기만 하면 천당 간다. 거기에 함정이 있는 거야. 믿음이 이렇게 쉬워? 죽을 때까지 믿어야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오늘 하는 것도 뭐냐면 죽음이 뭐냐? 죽음은 성화다. 성화가 뭐냐? 축복 중에 축복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환송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하는 것이 그 결과물이야. 그러지만 나는 하늘 앞에 해온 일 없으니까 그냥 조용히 가장 값싸게 비용 안 들게. 그래도 하늘에서는 성화다 이거야. 예? 그 이상 좋은 일이 어디가 있어? 난 안 죽으려고 별짓을 다 하는데 뭐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데려갈 때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가. 의사들 오래 살았단 말 들었어? 자기가 자기 진찰하고 하는데 얘 죽어. 목사를 오래 살았다면 들었어요? 시간 되면 다 가요. 그냥 중요한 것은 뭐냐? 그 12진조문을 열어 제치고 갈 때 어떤 모습으로 가냐 그 말이야. 성화의 모습으로 가냐 죽음의 모습으로 가냐. 우리는 죽었다 살았다는 개념도 달라버리잖아.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이 주관에 있는 걸 살았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떠나버린 걸 죽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으나 사는 거야. 성화가 바로 그런 거야. 참 그래서 죽으면서 내가 우리 자손들 앞에서 성화했다. 성화식을 한 것이 그렇게 귀한 것이야. 우리 제사 지낼 때 지방 써놓고 사진 걸어놓고 하잖아. 그게 성화야. 태어나서 우리가 성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이건 기가 막힌 현상이야. 다 떠나서 다른 것은 축복 과정은 성화야.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고자 한 말은 정말 그 책임 분담 못한 세례 요한의 그 쓰라린 그 삶. 예. 예수님이 얼마나 저주해버렸냐. 여자가 태어난 사람 중에서 너처럼 잘난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천국에서는 너보다 못난 사람 한 명도 없다고 말이야. 뭐하러 강화에 갔냐고야. 흔들리는데 갈 때냐? 부드러운 옷이냐? 부드러운 옷은 궁정이 다 있다 이거야. 그러면 너가 뭐하러 왔다? 한탄을 해버린 거야. 왔던 뭐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은 또 어떻게 기다려야 합니까? 그 사람 떠나보내놓고 그 말을 해요. 기가 막힌 말. 그때부터 예수님은 혼자 섭리를 시작해요. 섭리하면서 준비를 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서 나와요. 내가 곧 죽는다. 그러니까 도망갑시다 그래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사탄을 물러가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내들어 물러가라. 그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본 거예요. 죽으러 왔는데 베드로가 사탄을 물러간 거 봐라. 그러니까 예수님 죽으러 왔지 않냐? 근데 이미 예수님은 결정을 한 거야. 이제는 오지도 가지도 못한 내 운명길로서 숙명이 될 수밖에 없어. 내 십자가 길이. 그렇게 준비를 다 하는데 그럼 영적인 구원부터 구원까지도 없애버렸단 말이야. 사탄이가 쑥 들어온 거야. 자기도 잘한 척하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생각한 척하고 튑시다 그런 거예요. 그럴 때 그러면 영적 구원도 끝내라 그 말이에요. 하지 말고. 이것이 보니까 예수님 기가 막히니까 사탄은 애들 물러가라. 그 입에서 한 말은 베드로가 한 말이 아니고 사탄이 한 말이에요. 얼마나 달콤해. 예. 얼마나 예수님이 도망 다니고 도망가려고 애를 쓴 줄 알아. 그 누구 때문에 잡혀 들어갔어? 누구 때문에 마지막? 예. 그 제자가 배반해버리잖아. 이 사람, 이 양반이 내 스승이다. 가룟 유다. 그때도 가룟 유다가 숨겨줬으면 예수님이 튀었어요. 어디로 도망가 버렸어. 그러면 살아요. 근데 제자가 책임을 넘친 거야. 제자인데 하나가 된단 말이야. 더 나가서 만약 가룟 유다가 그때 여기서 한 놈 나를 배반한다. 그랬거든. 맞잖아, 때. 나니까. 자기만 생각했지. 눈치를 뜨고 분위기를 보니까 가룟 유다야. 가룟 유다를 그냥 놓고 지나가 버린 거야. 그때 제자들이 때려 죽여버렸어야 된대. 가룟 유다를. 못했잖아. 예. 그러니까 순간순간을 자기가 예수님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는 도망 다녀야 돼. 도망 다녔으면 안 죽어 예수님. 도망갈 수가 없잖아. 가룟 유다가 배반해버리니까. 누군지 몰라 사람들이 그렇게 다 뒤집어 쓰고 있으니까. 그게 가룟 유다가 그러면 20냥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돈이 20냥이. 은 20냥이. 그 20냥 주면 내가 말해줄게. 내가 손가락질 한 사람 그 사람한테 말 걸 때 그 사람이다. 그게 잡혀다 죽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때 잡혀가지 않고 죽음의 길을 면해버렸다면 예수님이 또 다른 시대를 걸었어. 제자도 다 도망갔지. 배반했지. 세례 요한도 도망가버리고 배반했지. 그러니 어떻게 자리에 서겠어. 예. 예수님이 그때 나 죽으러 간다니까 준비 다 하니까 어서 오십시오. 그냥 어서 오마. 이 동네를 다 돌기 전에 오마. 그러나 누가복음 18장 8절에 그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얼마나 많은 지금 천만이 지금 수십억의 기독교인인데 그때 믿음을 보겠느냐. 아무도 없다는 거야. 그런 걸 보면 통곡이 벌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생활 중에서 하늘 앞에서는 눈물을 흘리고 사람 앞에서는 웃음을 웃어라. 웃어야 돼. 사람 앞에서는. 그 탈무드 말이야. 탈무드.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일단 변죽으로서의 세례 요한가에서 그 두 개 챕터인데 예수님은 구원하러 왔는데 예수님은 목표가 뭐냐는 것이 챕터 1이고 챕터 2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관계. 그걸 설명을 자기가 전체를 듣지 않고는 이해를 못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한 사람만 알아도 8개 명제를 다 간통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면은 모든 게 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느냐 할 때 내 입장에서는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아버지 말씀이야.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할아버님, 존경하시는 찬진 부모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셔서 우리 귀한 자녀들 앞에서 이렇게 아버님 말씀을 선포하고 불꽃 같은 혀를 돌려 이 불이 자녀들의 가슴에 타오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께서 항상 지켜주셔서 항상 저희들의 생활과 마음을 일깨워서 참으로 이 땅에 태어나 아버님을 온전히 모신 그 보람과 느낌과 그리고 사랑을 내 표현해서 내 삶 가운데 항상 존재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아는가? 예수님을 아는가? 저희들이 날마다 되새겨도 부족한 이 말씀을 저희들이 정리하고 또 정리해서 참으로 예수님의 심정을 알고 우리 참부모의 심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귀한 동기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또 감사드리올 적에 축복 주신 가진 김정은 한글 가짐으로 보호가며 하는 쌈나이다. 아주 이상으로 손동 예배를 마치겠습니다.